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느니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리는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리님을 심판하시니가 그들 길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앓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 9편은요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런데 표제어를 보시면요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은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연주된 제의 음악의 용도로 사용된 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라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대략 세 가지 견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라벤에 맞춘 노래가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라벤이라는 악기에 맞춘 노래인데 정확히 그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라벤에 맞춘 노래가 이 물라벤이 그 단어의 어원에 따라서 여성 합창단을 위한 노래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견해는 성경학자들의 추정일 뿐 정확하게 물라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시편 9편 또한 저술 배경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시편 9편의 주제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경험해 왔던 다윗이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요. 미래의 승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는 선취적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9편까지 살펴보면서요. 선취적인 믿음, 즉
아직 내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믿기에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선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요, 본문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열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과거에 지나온 날의 기사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과 표적들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본문 17절에서 12절은 공의로운 성품에 입각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찬양의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은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강구하며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취할 바 행동에 대한 서원의 내용이고요. 본문 15절에서 18절은 이러한 자신의 강구가 하나님께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을 선취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은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을요, 전심으로, 즉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내가 감사하오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대가요, 미완료로 쓰여서요, 다윗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내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특별한 일, 즉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내가 주를 즐거워하며 내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 즉 동일한 문법적 형태의 단어,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1인칭 미완료형 연장형의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세 가지 단어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로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요, 자신의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될 것이며 자신의 자발적인 찬송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억지로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찬송이 계속될 것임을 본문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불의와 고난과 환난에서 구해주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주님이 행하신 특별한 기적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친히 이루신 주님께, 바로 그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기적 그 자체보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행해 주실 수 있는 기적, 복,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시선과 삶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삶을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께 자신의 믿음과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를 가지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공의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이유는 본문 8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공의로 온 만민을 정직으로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속마음까지 다 감찰하고 아시는 공의의 심판주 앞에서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믿음의 진리가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말로 주의 이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메카를 직역하면요,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칭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요, 아는 자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요데에는요,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의의 분사 복수 연계형으로 사용되어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즉 자신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자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가 공의와 정직으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심판주 되심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마음으로 알고 믿어온 사람들은요, 그로 인하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또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여호와는 결단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번역된 로 아자부타는요, 목축과 관계된 단어로서 의역을 조금 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리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품으로 찾아온 양들을 결단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바르게 알고 있는 주의 이름을 친밀히 아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척도, 기준은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하며 붙드냐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의 지식으로만, 습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칭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본인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 때문에 돈, 사람, 혹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요,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진실로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항상 서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의 경험으로 친밀히 아는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명확한 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믿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가장 먼저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행함으로 진짜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우리 말과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처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가는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존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